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고 실력도 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럽니다. 그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원을 좀 하셔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찬양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오병 그리고 이어 한문을 첨가해서 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는 지난 명절 주간에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어요. 강도에 잡혀 있는 가족들을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강도를 결박해 버리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명절이 지나고 장기 또 휴일이 이렇게 겹쳐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눌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못 느껴도 나는 느껴집니다. 이번에 금요일 보니까 눌려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인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오늘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 보니까 다 풀려가지고 승리하고 오신 개성가들처럼 항상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씨 뿌르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새벽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우리 오늘 핵심 요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중요한 얘기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핵심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서 반드시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의 기적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리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아서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걸어갔다가 두려워서 무서워하니까 바로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 그걸 건져내지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장문이잖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은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설명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오병의 기적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요, 참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죠. 아무리 길이 막혀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갈 길이 없어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그 고통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남도 모르는 그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으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들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하나님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도 안 믿는 판에 우리가 뭐 믿어지겠어요? 목사님들도 잘 안 믿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째 불 끓임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태워지고 나오냐? 그럴 수 없다. 그 안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은 저기 배에서 보면은 예수님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저 배에서 보면은 꼭 무리를 걷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거예요. 학자들도 안 믿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갈른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몇 년에 한 번 딱 바다가 저절로 갈라지는 때가 있다. 민물과 썰물에 부딪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다.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갈라지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그게 더 큰 기적이요. 홍해 갈는 것보다. 근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내가 당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에 보면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문제 오면 자꾸만 마음의 속에서 불신앙이 솟아오릅니다. 이때 나의 경우요. 내 경우는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요. 청년회 때도 그래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기독교 서점 딱 들어가면 한 2시간, 3시간은 축 치면서 싹 살펴보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신앙이 위인전, 공부할 신학 공부의 책도 필요했지만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영성을 갖추었던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영성, 그들의 기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좀. 진짜 믿는구나. 거기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있죠. 뭐 종교 개혁자들은 치고 제껴놓고라도 뭐 요나단 에드웨드나 또 올리안 부스나 그리고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젊을 때 그 인디안 복음 전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죽은
그 데이비드나 데이비드 일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정말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찰스 핀이, 그리고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 무디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물러 같은 사람,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고아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너 뭡니까, 그 백화점 왕, 존 오너메이커, 백화점 왕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보면은 일생을 보고 신앙 고백들 자서전을 보면은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도 내게 완전한 답은 못 됐어요. 언제 답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결론 딱 내렸을 때 그걸 새롭게 발견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다 알았어요. 삼중식도 다 알고. 그런데 내 삶의 목회 현장,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발견되는데, 이야,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이 믿음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영성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딱 돼서 나는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내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딱 알면은 신앙생활, 믿음이 정리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미 정리가 됐겠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박해져, 희미해져. 우리가 잡는 것이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에덴이 진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는 에덴이 회복하게 됐고, 내 삶에는 정복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돈 많은 부자에게는 별거 아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벌이가 와서 그 5,000명 먹이는 거, 식사 한번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사건은 없는 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서 먹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이 사건과 물을 거린 사건이 아까 말한 대로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로. 그리고 그 안에 참 생명, 참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딱 열면은 그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적용을 하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나에게 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분이 누구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과 태양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나무들, 산과 바위들이 그분 앞에 복종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시냐?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복종을 하고 모든 숨쉬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분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요? 자, 그렇다면은 만물이 복종케 하신 분이라면은 5,000명이 먹고 남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다른 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도 바다도 태양도 별들도 복종하는 전능자에게는 그런 것은 오병이의 역사, 무리를 걷는 거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 책 한 권 남기지 않았고 칼을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정복하신 그분. 글 한 번 쓰신 적이 없고 시 한 편 남긴 적이 없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온 세계를 덮었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을 돌려대라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비밀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발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잖아요.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요. 역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자체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를 꾸려나가시고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 알죠? 이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회담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나라끼리. 양자회담, 오자회담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조를 하고 조약을 해요. 그리고 언제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이 전부 각 나라별로 소통이 되는 그런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연, 올, 일, 시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기준점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날짜, 해, 카렌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약속이 되고 같이 모이는 그 회담이 되고 만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조약이 되고. 그런데 소통의 시대가 왔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야. 각자 머리 단기도 쓰고 불기도 쓰고 막 그렇게 나라마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그걸 분석한 겁니다. 한 기준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는데 이 인류에 가장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요. 그걸 찾다가 이구동성으로 결론 내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를 뭐라고 그래요? 안노 도미니 그래요. 예수님의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 예수님 탄생한 해를 AD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AD 1년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AD 2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1년.
2년 전에 2년, BC 2년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 놓으니까 세상에 그 만나고 조약하고 회담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우주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개입이 된 거예요. 역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렇다면은 역사 자체가 되고 역사의 분기점이 된 AD, BC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내 질문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신앙생활이 정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라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제대로 답을 못 찾고 있다. 그런데 세상을 맡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을 제자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살릴 제자들은 그 답을 찾아야 된다. 내가 그 답을 찾으면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제대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도 멸망받아 앞으로 정말로 멸망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안 믿어줄 수밖에 없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저주에서, 사탄에서, 원죄와 자범죄의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지금 망하다가 저주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지옥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언약대로 잡는 것은 응답받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응답받는 가장 쉬운 길 알겠습니까? 언약대로 잡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전도할 곳이 많다는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안타깝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애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 예수님께 펼쳐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왔어요. 해가 지어버려요. 그런데 빈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굶주렸어요. 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들을 보내서 각자 밥을 사 먹도록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배하고 금을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이요.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어떤 아이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그래가지고 다 먹고 5,000명이 다 먹고 그것도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다 먹고 그 다음에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여기에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거기에 먹고 그 사실에 놀라고 그 사실로 감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다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까 봐 왜 우리를 피하시냐고.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세워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이 먹고 남은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복종했습니다. 바람이 순종했어요. 떡과 구워진 생선, 그 요리가 된 생선 있잖아요. 구워진 생선, 요리 다 된 생선도 주님 말씀 앞에 복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고장난 눈, 소경 그 고장난 눈도 복종했어요. 그 문둥이 그 나병 환자 살갗도 주님 앞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그라진 발,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졌고 고관절이 어려운 이 병들어야 그 병든 고관절도 복종했어요. 심지어는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도 주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복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진짜 내렸다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안다면 떠날 수가 없다.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예수님은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정말로 영원한 구세주임을 알았다면 구세주를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역사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가 구별되고 무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발견했다면 정말로 신앙 고백 제대로 했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놓쳐 있는 것 오늘 새롭게 좀 깨달았으면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찌든 지금 모양은 갖춰 있더라도 우리 내용이 진짜 돼야 되잖아요. 내용이 진짜가 돼야 되니까 정말로 실속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는 오병이의 기적 자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장면이 또 기적이 자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 이 기적은 표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미라클, 기적 자체.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요. 기적과 표적.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사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적은, 오병의 기적은 1절부터 15절로 딱 맞춰요.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할 때는 22절부터 71절까지를 활용해서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피하세요 하고 했을 때 이 하시는 이야기요.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적, 이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뜻하신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요. 그 메시지를 받은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 29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핵심이 이제 잡혀지지요. 오병의 기적의 핵심이 무엇인가 잡혀지지요.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먹었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너희들이 먹었잖아, 조상들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떡을 주신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초점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한다고?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자 40절 한번 또 뛰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그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생명의 떡이로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발전해요. 그리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귀한 비밀을 너희들이 깨닫고 믿으면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긴 것, 그건 주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주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 이전 이런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리를 걸어진 거, 오병이의 기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사로를 살린 거, 하나님 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기적 자체는 1절부터 15절 이렇게,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무리를 걸으신 것이지만은 22절부터 71절의 설명은 뭐냐?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참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예수님이 주실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게 주제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보면은, 기왕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1장이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2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오. 포도주, 물이 포도주를 바꿔야 물이 순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재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물가에 들어가서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면서 나중에는 뭘로 발전해요? 내가 곧 영생을 위한 생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5장에는 뭐예요? 정말로 운명에 걸린 자, 예수님 찾아와서 베데스다 연못 그 가에서 건져내시잖아요. 38년 병든 자, 중풍병자, 그걸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오늘 오병이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7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거기 갔는데 예수님은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라. 그분한테 오면은 가늠한 여자 정말 자유를 받고, 너희는 사람들을 판단하지만은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노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9장은 뭐예요? 소경이 길가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걸하고 사는데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저랬습니까? 자기 죄 때입니까? 조상들 죄, 부모들의 죄입니까?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들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0장 뭐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참 목자요. 무슨 말씀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다. 그 그리스도를 나한테 믿으면 오병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가정의 축복으로.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이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속에서도 오병의 역사 그 일으키는 그 속에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다 캐내지는 거예요. 비밀 알지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서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것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졌다. 그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단 그 핵심 주제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거가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